6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시편 114편, 115편, 이사야 5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가죠. 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 잠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에는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 그물에 걸린 양들처럼 붙잡혀 누워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패배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곳에서 2등 국민으로 포로로 그곳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압제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저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 마치 포로 생활이나 감옥 생활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정말 큰 재난을 당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자,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것들을 지금 5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끝에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견책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혹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하여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가장 심각한 많은 문제가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청종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피며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51편 1절에 말씀을 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의를 따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 51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를 드셨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이도 낳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를 낳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 외로움, 초라함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자손의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적고 외롭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황폐해진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하고 집은 불타고 농사 과수원도 불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황폐해졌는데 사막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광야 같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감사하는 말도 넘치고 창화하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죠. 노래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릴 것이다. 노래는 기쁠 때 나오는 것이 노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가 넘치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10절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텐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마치 과거에 출애굽할 때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시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에도 전대미문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나 여호와가 어떤 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자가 아니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잖아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왜 그렇게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감옥 생활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큰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전능하신 저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나. 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하늘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면, 땅이 옷처럼 낡은 옷과 같이 헤어져서 갈기가 찢어지고 없어지잖아요. 땅이 그렇게 없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입니다. 정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 세상의 재앙과 함께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사랑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에 난리가 날지라도, 땅이 그냥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성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즐거움, 기쁨, 노래하는 소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읽으시고 시편 114, 115편, 이사야 5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지금 우리 이사야 51장에서 보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가 횡으로도 참 통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